분들, 네. 제가 굉장히 지금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일 감사한 게요. 내가 복음을,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인도받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개인마다 우리 삶에 문제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겠죠. 다들 문제가 있으시죠? 네. 문제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났다.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아파서. 아니면 문제가 와갖고, 자녀 문제가 와갖고, 좀 뭔가 어려움이 와갖고 예수 믿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내가 예수 믿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임마누엘이라고 믿거든요.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이 괜찮았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 이전에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요,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붙잡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실 때 굉장히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갔더니 우리 어떤 중직자분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쫙 듣는데 참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저분은 정말로 믿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 그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정말 아시는 분이고 누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간증하시냐. 말씀 듣기 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은 이후에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간증을 하셨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할까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과 말씀이 주제가 뭐였죠? 네,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러면 우리가 뭐 잡고 계셨습니까, 한 주간? 예, 불신앙하지 말자. 예, 붙잡으신 분들 바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불신앙하지 말자.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불신앙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면요, 와,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요. 다 얘기를 못할 정도의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보여요. 이게 불신앙이구나. 나는 이게 어떤 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찾았던 게요, 저의 불신앙의 근원들, 그걸 바꾸기 위한 방법들, 하나님의 응답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적으로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 금요일 정도에는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설교 본문, 그리고 제목,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 구절에 어떤 앞뒤에 그 어떤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그걸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시지?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 미리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말씀을 또 암송할 것인가? 또 묵상도 하시고 그 말씀 어떤 것들 실천할 것인가? 메시지 들으면서 좀 정리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을 거 찾아내시고 그리고 말씀 받은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나갈 것인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뿌리 내려야지 사실은 이제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말씀의 흐름과 이 사람의 신앙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16절 17절 보니까 조카 롯을 보내자마자 하나님이요 축복하시잖아요. 맞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보니까 굉장한 언약에 걸든 믿음의 결단을 하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흐름을 보시면 아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씩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요 이미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사실상 이제 은근한 불신앙을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이렇게 신앙 이런 것도요 믿음 따라서 나와야지 사실은요 올바른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신학계가요 아주요 지금 심각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그걸 제대로 공부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사명자로 들어가고 목회자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불신자로 나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나온 농담입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요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요즘 보수적인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 신학을 배우고 온 학자들이요 다 그런 거 배우고 와요. 그럼 자기들 배운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신학이 모든 게 뭐 따라 나와야 돼요? 믿음 따라.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별로 이로움이 없으세요. 교회 왜 오십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선행 좀 한번 행동하고 그래 내가 좀 착한 일도 하고 남들 좀 도와보고 마음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 난 좀 이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마음 딱 위안 좀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좀 잘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고 가는 게 교회입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안과 안식을 위해서 옵니다.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하기 원하시냐? 이런 것들을 안 붙잡고 우리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저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못 붙잡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 낙심, 걱정 이거 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이럴 거 없습니다. 교만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염려하는 만큼 손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인간의 수단, 방법, 인본주의 아니면 걱정, 염려 해결 안 되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불신앙 이제 사건들이 사실은 불신앙할 만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불신앙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불신앙 버리는 것이다. 그게 저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왕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 나오죠. 어느 정도냐,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던 것도 썹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뭐하러 조공 바치냐. 그러면서요 뭐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요 조공 안 바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요 쳐들어와갖고 이제는 고치기 직전이 되니까 갑자기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앙 생기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이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랍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붙이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은 다 떼갖고 금은 다 떼서요 이거 줄 테니까 용서해줘라 하고 엄청난 재물을 보내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꼭 이렇다니까요. 꼭 문제 생기면요 히스기야랑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역사 이런 것 같지만 저희랑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러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 뭐합니까? 이제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 썼을까? 이제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성전에 이 사네립이 쓴 편지 가지고 와서 딱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불신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18만 5천 명 끌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저 사네립 저 왕과 저 군대를,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근데 그날 밤 19장 35절이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니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에는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장면에서 봤을 때 불신앙 이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자기 목숨,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과 우상의 진미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내가 절하지 않고 그걸 섬기지 않고 나 그거 따르지 않겠다. 왜 망해서 포로로 잡혀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결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늘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 조서는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라고 됐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늘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저는요, 완전 불신앙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 그때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왕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불신앙 버릴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다 물까지 한껏 부어놨는데 다 살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군이죠, 완전 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그때요, 모세가 뭐랍니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누구 말대로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됐거든요. 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살피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이 문제는 왜 왔습니까? 그 문제는요,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 뒤에 사탄이 있구나. 이 뒤에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그 사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구나. 그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앙 딱 내려놔야 돼요. 이 요단 앞에 가니까요, 요단이 뭡니까? 강이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저기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 물살이 센데 내가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럼 안 갈라졌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믿는다면요, 믿는 행동하래요. 믿는 실천을 하래요. 그냥 발만 담갔다니까요. 발목까지 들어갔는데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고요, 물이 아래로 안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을 들으시고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실천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지? 자꾸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걸 딱 정리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도전하세요. 큰 거 실천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에서 붙잡히신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 갔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는 어느 정도 큰 성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마차가 2대를 동시에 지나도 될 만큼 두꺼운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돌을 쪼개갖고 성벽을 쌓았다라고 돼 있어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근데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근데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막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이렇게 뿌뿌 소리가 나면서 안개가 쫙, 거기는 아침에 안개 이렇게 많이 끼거든요. 안개가 쫙 맺혀 있는데, 이 엄청난 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성벽은 굳게 닫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의 간담이 녹아 있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던 저 민족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을 막 건너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근데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리고 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우리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할례를 언제 시켜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길갈에서 시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싸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렵다니까요. 근데요,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언약궤, 이제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이게 사모도 있고 저희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제가 저희 어른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그 말씀을 이제 좀 무시해버리는 게 아버지하고 관계, 뭐 남편과의 관계, 이게 좀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나 저희 사모나 저희 목회자들한테 혹시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요, 불신앙 들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손해봐요. 왜냐? 언약궤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혹시 실수를 하고 혹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나 언약궤를 따라갈 때 혹시 내가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성경은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족들한테도요, 계속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목사고 이제 동시에 아버지기도 하다, 남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언약 따라가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다.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거 놓쳐갖고요, 사실은 많이 고생했었어요. 어느 날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알고 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응답받기 시작한 그 날은요, 우리 최소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자라고 결단했던 그날부터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리고성 돌 때 특징이 뭡니까? 여리고성 돌 때 입 다물어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일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 운동.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기도 운동. 우리가 정말 안 되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현장 정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불신앙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응답,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딱 담으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딱 인도받으세요. 불신앙을 완전 다 내려놓으세요. 가나안 입국을 합니다. 불신앙하던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불신앙은 내버려야 된다. 여러분, 불신앙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요,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맞는 말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이건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 근데 그 불신앙은요, 나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요,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역시 그렇지 하면서 복음을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상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상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전화를 하셨는데,
근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진짜 헤어져야 되냐, 막 이런 막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때리냐? 그건 아니시더래요. 근데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폭언을 좀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남편 얘기를 좀 약간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그러니까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많은 폭언이나 많은 것도 듣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이게 그런 분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제적인 것도 힘들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그런 대로 살려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돈을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 얘기했지만 오늘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불신앙. 남편은 어떻게 보냐? 애는 아빠를 어떻게 보겠냐? 가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요 이게 생각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더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빠 자리를 찾아줘라.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줘라. 아버지로서 자식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리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근사하게 식사를 차리고 감사하면서 아빠를 축복하면서 아빠는 우리 집의 최고의 인물이고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어주시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표현해라. 그리고 아빠한테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해주는 시간 만들어라. 그럼 아빠가 아빠 자리를 찾는다. 맞잖아요. 아빠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 될 거야? 축복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들 여기 계시면요. 자녀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라니까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저희 최소 목사님이 저보고 학교 다닐 때 서울대 갈로 막 이러니까 못해도 연대는 가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녀를 축복하시나니까요. 자녀를 축복하시면요. 그 축복이 자녀에게 들어가서요. 이게 나중에 그 열매를 맺혀요. 맨날 욕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요, 그게 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자리, 아버지 자리 만들어줘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 들어가도록 기도해라. 치유 안 된 거 아니냐? 상처 치유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그걸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할 걸 좀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사실은요, 불신앙거리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딱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방향, 예. 자꾸 이런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거 딱 내려놓는,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3장에 죽는 자를 가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에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뭐랍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나에게 당장 큰 역사 안 일어나도 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근데요, 분명히요, 그렇게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이 혹은 죽은 경우 없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나신 분들, 그 수대방 같은 인물, 어떻게 보면 순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순교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에 고백한 사람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라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아니라 불신앙 딱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불신앙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능력 딱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요, 뭐 하면 되냐? 원망도 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불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 사람도 바꿀 수 있고 그 환경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요,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딱 누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저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자식이 이상하다. 저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목을 삼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세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인데 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표현했대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진짜로 표현했대요. 진짜로 했더니 남편이 딱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이게 뭐예요? 감사와 존중을 받으니까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가정 안에서 너무 존중과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요.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이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감사 표시하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줘버리시라니까요. 저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보고요, 야, 너 못한다, 너 안 된다, 이거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도 많이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랩런트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괜찮아. 너희들은 랩런트야.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고 대신 조금씩 얘기해주면서 넌 잘할 수 있어. 근데요, 요즘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쌍둥이 교회 와서 공부하잖아요. 쟤네들 보고요, 야, 너희들 진짜 앞으로 어떤 사람 될 거야. 계속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저는 어느 날 각인되고 뿌리 내린 날 쟤네들에게 역사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하세요. 불신앙 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하려면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 붙잡으시면 감사가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그 감사는 고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요, 기적이 있어요. 미네소타주에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가뭄과 심한 메뚜기떼로 농작물이 다 이렇게 전멸하고요, 경제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완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877년 4월 27일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자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자 그래요.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 않냐?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요, 선납감사라는 게 있대요. 선불감사? 이렇게 표현하던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일어날 것을 강단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모든 불신앙 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역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납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네소타주에서 감사를 했는데 모든 주민 전체가 감사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요. 들판을 덮었던 이 메뚜기 떼가요, 며칠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렸대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왜 그렇게 죽었는지 밝힐 수가 없대요.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구타당해갖고요, 돈을 빼앗기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 빼앗겨 놓고도 이게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했는데 내가 강도 당하는 입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강도가 지금 강도인데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불신앙 버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불신앙한 이 결과 집안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 오시면요, 말씀 안에서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불신앙의 결과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서 자기 계산 가지고 나왔는데 더 큰 문제 왔잖아요.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오히려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깨닫고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뭐라 보냐? 불신앙을 버릴 기회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갱신의 기회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결단을 딱 해요. 근데 이럴 때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나는 하나님 인도 받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조카 롯은요, 예,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 딱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눈으로 좋아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타락됐는데 그 타락 상관없어요. 자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지역, 거기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조카를 떠내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걸 믿음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옵니다.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예비군 총 쐈잖아요. 그 총 쏜 친구가요, 총 한 방 앞에다 쏘고 옆에 딱 보고 씩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 총을 막 쐈대잖아요. 웃으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소름 끼쳤다고 뭐 어떤 사람들이 글이 올려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분노와 그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나라고 하는 것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에 잡혀왔던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시한폭탄처럼 그걸 터뜨렸던 것 뿐이에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요, 기분 상하니까 차 고속도로에서 그냥 세워놓고 싸우다가 뒤에 사람 사고 나서 죽고, 이런 일도 많아요. 막 보복 운전한다니까요, 이제는요. 그 운전하실 때 혹시 기분 나쁘셔도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클락션 올리지 마세요. 이게 좀 기다려주고 좀 그래요. 요즘은요, 이렇게 못 참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옵니까? 근데요, 앞으로 자살하는 사람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범죄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성경은요, 뭐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기로 하셨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흑암의 권세 다 꺾겠다. 그 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 재앙, 죄, 이 저주 다 끝내시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구약에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리스도 보내 메시아 보내 가나안 땅, 나의 후손을 통해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올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방법,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피제사, 내 대신 죽은 이삭이 뭘 받습니까? 나 대신 죽은 순양.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복음 없으면 당장 죽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 흑암의 공격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뭐 하셔야 됩니까? 혹시 문제 왔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오늘 강단 메시지 딱 기억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갱신의 기회고 불신앙 버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신앙 결단할 때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때요, 언약 고백하고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봤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습니까?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를 통해 나의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의 축복, 그리고 또 뭡니까? 내 후손의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불신앙을 딱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뭐요? 완전히 불신앙을 내버린 그 후에 우리가 불신앙을 내버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사실은요. 저도 갔다 왔는데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걸 주겠다. 근데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실은 그 지역 중동 지역은요.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 뭡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유태인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자녀의 축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티끌같이 되길 것이다. 그 축복대로 진짜 임했고요. 좋은 거 행으로 다녀보라. 17절. 재물의 축복입니다. 얘가 너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발견하면요.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게 나의 경제가 필요하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분들일수록요. 불신앙을 딱 내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 불신앙이 뭐냐 찾아내세요. 말씀을 잘 붙잡는 분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내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 딱 바라보시라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잖아요. 제가 수락산 등산하는 코스가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강북이 다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냐면 쫙 보면은요. 저쪽 끝에 이제 거의 스리 미아동까지도 보여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저기 중랑구 이쪽 근처까지도 이렇게 쫙 보여요. 그리고 의정부 이렇게 쫙 보여요. 저 거기 가서 딱 보면서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과 행으로 다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을 자 티끌같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여주옵소서. 저 그 기도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제 실천해야겠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강북의 300개 동을 다녀야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따라서 자기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이 굉장히 창세기 3장, 6장, 11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하나님 없는 것이 완전히 문화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화됐냐? 동성연애의 단어,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소돔이라는 단어가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거기서요. 그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성애자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타락된 그것이 여기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타락된 지역. 세속적인 것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롯이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서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구원 받았는데 이 생명 얻은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롯과 같은 신앙, 롯과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늘 공급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표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겠다. 언약 붙잡겠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답을 얻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답이 나오고요. 정말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불신앙을 버린다는 건요, 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요, 지혜가 있다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고요, 기도의 힘이 뭔지 알고, 지금 나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욥같이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타락된 지역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언약 붙잡아야 되냐? 현장 가보면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바깥의 현장, 죽어가는 현장, 99% 버려진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영안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는, 하나님 못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으로 안 보여요. 왜냐? 내가 나에게 복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없어 죽어간다는 게 보여야 돼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보이셔야 돼요. 아, 저게 창세기 3장이구나, 나 중심이구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더 타락되는구나,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질문해 보세요. 행복이 복음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난 복음으로 행복한가?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난 무엇로 행복하고 나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냐? 나의 삶의 상태가 이 말씀 안에서 보이냐? 이게 보이신다면요, 최고 축복받은 분이에요. 두 번째, 나는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고 있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혹시 일이 일어난다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환경과 상황 자체를 축복해 버리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요셉이 하나님이 축복받을 상황이 아니고 노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결국 승리했어요. 다윗이 응답받을 사람이 아닌데 결국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얻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내가 왜 이 축복 받았냐,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 받았냐, 살리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요, 살릴 사람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 혹시 만남, 내가 있는 현장 이거 놓고요, 나는 이곳을 바꾸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른 사람이다.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믿음의 결단, 또 감사, 은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충분하게 정말로 하나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만